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 창세기 4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았을 만한 본문인데요, 바로 야곱이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8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거리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걸어서 이동한다면 하루에 꼬박 걷기만 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보면 저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보로 이동해서 서울로 와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곱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걸어서 보찜 하나 메고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가? 또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야곱의 이 행색에 대해서,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절에는 야곱이 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보진 않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야곱이 이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본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신부감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집 근처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우리 친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너의 아내를 맞이해 와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신부감을 찾으러 외삼촌 집에 간다, 우리 혈족과 결혼을 해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근친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시 고대 사회,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과 결혼하기보다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혈족과 결혼하는 것이 원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적, 지리적, 문화적 격차가 있는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풍습인데, 아무튼 이것이 당시에는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자,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러,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마음에 들, 내 마음을 반할 수 있는 여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머나먼 거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의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이 이렇게 군데군데 드러납니다.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개팅을 한다든지 미팅 자리를 간다면 겉모습을 어떻게 꾸미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으로 머리도 좀 만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뽀대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른 이성에게 내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신부감, 아내감을 찾으러 가는 장면은 사실 이 창세기 28장보다 더 앞에 한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자기 종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의 작은 주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 종이 떠나는데도 대단히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갑니다. 왜? 지참금이란 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냥 신부를 뗄렁 손잡고 나랑 같이 삽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재산을 지불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주고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러 갈 때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 자기보다 더 급이 낮은 하인들 많이 데리고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막 그 금으로 된 손목걸이, 막 금으로 된 그 귀걸이, 막 코걸이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동행이 없어요. 이 이삭의 아들로서, 이 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서 신부감을 맞이하러 가는데 그 흔한 몸종 하나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재산, 혼자 가는데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었던 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의 신부감을 맞이하기 위해서 보냈던 그 행렬과 오늘 주인공인 야곱이 자기 신부감을 맞이하러 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가 보면 바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자기 자식인 야곱에게 굉장히 분노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감을 보내는 길이 축복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저놈 저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인데, 이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 야곱, 둘째 아들인 야곱보다 그 위에 첫째 아들인 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따로 부릅니다.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자식들인 너희한테 재산을 줘야 되는데 에서야, 너 빨리 가서 맛있는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해 주겠다는 거는 내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을 둘 다 불러다 놓고 너는 얼마만큼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삭이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첫째 아들인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너한테 유산 물려주려고 하니까 너는 좀 준비를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 2 아들의 엄마가 되는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또 아빠는 첫째 아들을 좋아했는데 엄마는 둘째 아들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의 엄마가 야곱을 따로 불러서 니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재산 다 물려주려고 하니까 네가 네 형인 것처럼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받아라.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난 남성스러운 사람이고 야곱은 좀 이렇게 연약한 여성스러운 겉모습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가 막 야곱을 형인 것처럼 꾸며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야,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이 이삭이 나이가 얼마나 많았든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라서 이 야곱의 얕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탄로 나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형 에서가 내 재산을 다 강탈해 가버린 이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할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미움을 받고 형은 나를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신부감, 아내감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빠가 무서워서, 형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게 된 길이 800km나 되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야곱의 심경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습니까? 결혼한다고 좋아했겠어요? 아니죠. 착잡한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려나 두려운 겁니다. 망했다. 이 생망. 이번 내 생은 망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털레털레 떠났던 도망길에 야곱이 지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이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 왜 하필 돌베개였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잤다. 그냥 벨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중에서 하나는 덮고 하나는 베야 되는데 그만큼의 짐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야곱은 초라한 행색이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이때 당시 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다가 뭐 일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 지역에서 출몰하는 맹수들이 나타나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죠. 그래서 자다가 누군가가 달려들면 바로 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호신용으로 이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야곱은 초라한 행색, 착잡한 심경,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빠져들어 있다. 그렇게 상심해 있던 야곱에게, 그렇게 지쳐있던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환상 중에 이 야곱이 꿈을 꾼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는 지금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과 같은 어떤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게 꿈으로 본 것이든 실제로 그의 눈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든 그건 아무렇든 간에 야곱은 지금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사닥다리,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좀 어려운데 그냥 사다리라고 합시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나를 향해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다리 위로 아래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뭐냐?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하는 위로의 음성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에 이 환상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설명해드린 대로.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근데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14절에는 이 땅 다 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루스라고 했어요.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다른 건 없고 그냥 아몬드 나무가 울창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냥 배나무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니까 식송마을에도 배나무 농장인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태릉이 먹골이 다 배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아몬드 나무인 거예요. 근데 누가 관리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울창한 숲에 들어가서 지금 야곱이 자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 수 없게 지금 숨어서 자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거기 있는 줄 모르게 숨어서 자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막 사닥다리가 내려온다, 사다리가 나를 향해서 내려온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가 출발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야곱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제 어떻게 살고 오늘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다리가 내려온다,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온다. 근데 다른 데 내린 게 아니라 정확히 야곱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중에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어요? 망망대해에 배가 표류하고 있을 때에 구조 헬기가 가면은 뭐 멀리 다른 데다가 사다리 내려줍니까? 거기까지 헤엄쳐 오라고? 1, 2km 떨어진 곳에다가? 그러지 않죠? 정확히 구조 헬기가 물에 빠진 사람 머리 위로 날아와서 그 위에다가 사다리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위로 내려오는 그 사다리 붙잡고 올라가서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런 손길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왜 하필 사다리였을까? 하나님의 손이 내밀어지는 것이 형상화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야곱도 그와 같이 느꼈을 거예요. 누구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아몬드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게 확실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줄 거야. 심지어 지금 아버지가 무섭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리니. 이 음성을 들을 때 야곱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응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네가 정말로 망하지 않았다, 너의 인생 망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 텐데 뭐가 망했냐, 걱정 마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겠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TV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하는 그런 광고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통화씩 전화를 겁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서 월 10,000원이나 이렇게 후원을 해요. 그 적은 금액이지만 또 모이면은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후원을 합니다. 또 받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후원, 지금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자기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널 돕겠다 하는데 월 10,000원의 약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약정이에요? 전적인 후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인도하겠고 너를 돌아오게 해줄 거고. 우리가 나중에 야곱의 결말이 어떠한지 다 알잖아요. 그가 가서 많은 고생을 물론 합니다만 그냥 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던가요? 아니요. 그는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와요. 평안하게.
야곱은 그의 인생 가장 나락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가장 외롭고 가장 절망적인 것 같은 그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응원을,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이런 하나님의 후원을 확증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야곱에게만 있었던가? 아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히려 야곱보다 먼저 창세기 16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인데요. 원래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가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몇 살에? 100살에. 이게 100살이나 되어서야 얻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대리 아들을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이 아기도 못 갖는 안주인보다 자기가 이제 주인의 아기를 가졌으니까 그만 이 안주인 되는 사라를 멸시하는 실수를 저질러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사라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하갈이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이집트 포로로 끌려와서 이 종으로 있던 여인이 뭐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도 뭐 옛날 그 조선시대나 그 이전을 생각해보면 종이 도망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잡혔을 때 그냥 사형인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도망갔는데 잡히면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숨어들었을 때 나 이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좌절하고 진짜로 그의 생명이 점점 위험 수위로 달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갈을 위로해 주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은 하갈이 마음을 고쳐먹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갔던 종이 주인의 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면 바로 붙잡혀서 그냥 죽게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위로받고 격려받은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라나기 때문에. 그때 하갈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인데요.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갈도 광야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히 그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찾아와서 하갈아, 돌아가라.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의 아들도 한 민족이 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거든. 야곱도 마찬가지지. 아몬드 나무 숲 사이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정확히 나를 향해서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적인 후원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갈과 야곱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누렸을까? 그들은 뭐가 특별했기에? 아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들은 뭐 우리보다 뛰어난 자격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가?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아요. 뭐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하갈이 뭐 엄청 예뻐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향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전적으로 후원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편이지만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혼잣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인데 마치 타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안해하지 말자. 왜?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건데 뭐로 불안해하냐?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힘든 분 계십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갈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야곱이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